오늘은 13장의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왕의 제정 김미정 간사님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계시지요. 여러분 은혜가 여러분 삶에 충만해질 때 성령 충만함이 더 나아가 능력의 삶이 사는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다 식사하셔도 될 줄 믿습니다. 네,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식사를 하고 말씀을 읽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금식을 하라고 했죠. 예. 안 그래도 저도 큐티 하시는 우리 집사님들과 함께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하루라도 우리가 큐티를 안 하고 말씀을 안 보면 금식을 하자, 식사를 하지 말자라고 했는데 이렇게 날마다 아침마다 또 주 앞에 예배드리고 또 말씀 보는 저희들은 몇 끼를 항상 먹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13장 1절 말씀 보기 전에 먼저 우리 요한복음 이 말씀 볼 때 여러분 이 요한복음의 핵심은 무엇일까?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서를 통해서 읽는 우리들이 무엇을 알기 원하실까 했을 때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 이렇게 썼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무엇을 하기 위함이라고요?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복음서를 통해서 읽는 이들이 이 믿음을 가지기를, 온전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믿음으로 가는 그 여정 속에서 이제 오늘 13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보이신 표적의 마지막 표적이죠. 바로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하여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이제 모든 만방에게 알리기를 원하시는데 그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 제자들과 식사하면서 마지막 만찬이라고 우리 표현을 하는데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입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무엇을 아신다고 하셨죠? 바로 그 때가, 십자가를 질 때가 바로 왔다라는 겁니다. 다음 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는데 이 때가 온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무엇으로 시작했습니까? 사랑으로 시작했고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1절이 사라졌군요. 무엇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자기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들 속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2절 말씀, 마귀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마귀가 등장하는데, 마귀가 2절에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어제 또 기가 막히게 우리 미진 간사님이 이거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죠. 마귀가 어떻게 역사한다고요? 생각에, 우리 마음의 생각에 무엇을 품게 합니까? 악한 생각을 갖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롯 유다는 어떠한 생각을 가졌습니까? 바로 예수를 팔 생각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누가 주었다고요? 마귀가.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쫓아내야죠. 따라합시다. 마귀야, 떠나가라. 우리 안에 어느 순간 악한 생각이, 우리 마음에 악한 생각이 들어온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즉시 마귀를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마귀가 벌써 이미 이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음의 생각에 우리가 지킬 때 무엇으로 지켜야 되냐?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이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말씀으로 우리는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매일 이 말씀을 채워놓고, 말씀을 못 채워놓았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금식하시라는 거죠. 그랬을 때 3절 말씀,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 오셨다가 하나님께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또 이 저녁 먹는 이 가운데에 저녁 잡수시다가 무엇을 아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바로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셨고, 또 그가 하나님께로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갈 그때가 온 것을 아신다. 오늘 13장 이 말씀에 여러분, 이 세족식 발을 씻기는 장면을 통해서 여러분 꼭 이 목적이 무엇이냐,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느냐, 이 목적을 여러분 꼭 발견하시고 아시기를 바랍니다. 13장이 여러 번 이 아신다라는 표현, 이 반복되는 단어가 이 아신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마귀도 자기가 어떻게 역사되는지를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무엇을 하셔야 되는지를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아시는 것이 어디로 갑니까? 순종으로 가는 것이죠. 여러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능력으로 나타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순종하시냐면요, 이것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4절에 저녁을 잡수시던 그 자리에서, 이걸 아신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즉시 일어나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알게 하셨을 때는 우리는 즉시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미뤘을 때는요, 이 미룸을 통해서 우리 삶에 이 경건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여러분 무조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이고요, 그것이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녁 잡수시다가, 저녁을 중에 주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아버지 뜻을 아시기에 그는 무엇을 하십니까? 바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합니다. 저도 모태신앙으로 항상 교회와 가까이 살면서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수련회를 다니면서 참 이 세족식을 많이 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철없을 때는 세족식 하다가 웃기도 했었고요, 어떨 때는 하다가 눈물을 펑펑 흘면서 정말 막 오열을 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던 시간이 있고요, 또 어떤 때는 제가 세족식을 하는데 세족을 받는 분이 막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면서 저를 끌어안고 우는 그러한 귀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상상을 좀 해보세요. 이 말씀을 보다가 주님께서 겉옷을 벗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건을 가져다가 그 옷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이렇게 허리에 두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간혹 이제 우리가 예수 필름, 그러니까 예수 영화를 볼 때 등장하는 주인공들이 너무나 다 잘생겼죠. 또 몸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거 볼 때마다 이게 성경적인가? 왜 예수님이 예수님 나이대가 30대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가 보이기에는 흠모할 것이 없더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그를 봤을 때 50대로 봤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의 외모는, 예수님의 외모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인데, 그러한 연약함, 또 부족해 보이는 모습, 그런 속에서도 옷을 벗으시면서 그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을 여러분 상상하시면서, 그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리고 수건으로 씻기셨을 때에 그 이 모든 액션의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바로 아셨다라는 겁니다. 무엇을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셨기 때문에 그가 밥을 먹다가도 이 일에 순종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까? 그 당시에 그들이 초대를 받아서
이 주인의 집에 갔는데, 당시에 주인의 집에 가면 첫 번째 종들이 와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초대받은 손님들의 발을 씻기는 것이 먼저 주어져야 되는 것인데, 아무도 예수님과 제자들의 발을 씻긴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들이 하는 일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때문에,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어서 그걸 아시고 지금 제자들의 이 발을 종의 자리의 모습으로, 종들이 안 했던 이 일들을 직접 하시는 거라는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될지, 우리가 무슨 자리로 가야 될지, 또 우리가 주님께 구원의 통로로 쓰임 받을 때에, 복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 받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말씀을 전하시는 줄 믿습니다. 6절 말씀에 이랬을 때에 그가 발을 씻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12제자들 발을 씻기는데 이 12 제자들은 누가 들어갑니까? 가룟 유다도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한 명 씻기고 있다가 갑자기 누구한테 지금 오죠? 이제 시몬 베드로의 차례가 됐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차례가, 6절 말씀,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그가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묻습니다. 왜 물을까요? 여러분도 묻지 않겠어요? 주님께서 여러분한테 주님 제 발을 씻기실 건가요? 제 발을 씻기셔야 하나요?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내가 주님 발을 씻겨야 되는데. 제 기억 속에 제가 20대 때,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희미하게 일본에 선교를 갔다가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제 발을 씻기신 장면이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어렵지 않을까요? 힘들지 않을까요? 근데 그 기억보다 더 뚜렷한 기억은 그 세족식이 끝나고 우리 팀 멤버들이 다 한 목사님을 이제 이렇게 모시고 의자에 앉히시고 우리 팀 멤버들이 목사님의 발을 씻겼던 장면이 기억납니다. 근데 이게 씻겼던 것보다 더 기억나는 장면은 이게 씻는 게 아니라 완전히 오열 바다였어요. 완전 눈물의 바다였어요. 하나님이 아주 너무나 크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씻기는 받는 자나 또 씻는 자나 다 같이 울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그런 귀한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시몬 베드로의 이 반응, 주님 내 발을 씻기셔야겠습니까? 이 반응 아마도 우리의 반응이 아닐까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 이후에는 알리라. 계속 아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지금은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이후에는 알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알 때는 우리는 순종하고 알고 깨달으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돌릴 줄 믿습니다. 지금은 묻지만 이후에는 안다 말씀하시면서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라.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씻었지언정 나는 내 발만큼은 씻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요? 주님을 그만큼 존중하고 사랑하고 나의 선생님이고 나의 마스터고 나의 주인인데 내가 주님의 발을 씻겨야 되는데, 그랬을 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너무나 중요한 이 발을 씻기시는 장면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심적인 가장 이 메인 포인트가 이 여기서 선포가 됩니다. 무엇이죠? 바로 씻기지 않으면, 이 발을 씻기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주님과 베드로가 상관이 없게 된다. 다시 말하면 주님과 제자인 이 베드로가 아무런 관계가 없어진다라는 것이지요. 이 원어의 뜻은요, 헬라어로 메로스 메타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아랫사람이 직책이 높은 사람, 이 상관이라는 단어가 아랫사람이 직책이 높은 사람의 전리품이나 재물이나 이 영광 등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또 이 참여를 통해서 그의 전리품이나 그의 재물이나 영광을 상속받는 이 관계를 상관이라는 단어에 써져 있던 메로스 메타라는 곳에 의미가 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의 의미는 너가 내 발씻김을 받지 않으면 너는 나의 기업을 상속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이 발 씻기시는 장면을 통해 우리도 영적으로 주님의 발을, 주님의 이 씻기시는 이 은혜를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발은 항상 더럽혀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죄로 인해, 우리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 때도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 탐심으로 인해 우리의 발이 더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거의 매일 더러워지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뭐를 해야 된다고요? 주님이 주신 은혜로 이 발을 꼭 씻어야 된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상속받은 자,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은 자, 보냄을 받은 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 주신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9절에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러면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뭐죠? 샤워를 해달라는 겁니다. 목욕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다는 아니라 하면서 여기서 이 한 사람, 누구죠? 이 가룟 유다가 또 지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는 깨끗이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주님께서는 목욕을 했다라고 표현합니까? 이 목욕의 의미는 바로 이 초대됐을 때 저들은 다 이미 목욕을 실제로 했기 때문에 목욕을 할 필요 없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영적인 의미는 우린 다 한번 주 안에서 구원함을 받음으로, 우리의 원죄가 해결됨으로, 예수의 십자가가 돌아가심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우린 다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우린 다 이미 목욕을 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것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는, 이들은 지금은 몰라요. 이 이후에는 알 것이에요. 하지만 지금 이 말씀들을 함께 할 때 설명을 하면서 저들이 나중에 깨닫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팔자를 또 얘기하시면서 이미 목욕했기 때문에 그럼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발을 씻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언제요? 매일. 우리 삶의 발이 더러워질 때마다 발을 씻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모든 씻기심을 다 하신 후에 12절 말씀입니다.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옷을 입으십니다. 참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상상하는데 예수님이 옷을 벗었다. 이게 이제 겉옷이라는 표현하면 안에 또 뭐 속옷도 있겠지만 자신의 겉옷을 벗었다라는 것은 철저히 종의 자세로, 정말 낮아진 자의 모습으로, 어떻게 보면 더 볼품 없는 자리로 가는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사실. 그리고 주님께서 이것을 행하신 후에 다시 옷을 입으신 다음에 이제 가르치십니다. 다시 12절, 다시 앉아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뭘 해야 된다고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느냐 질문합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는 말이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그러면서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뭐하다고요? 옳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삶 속에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정말로 발을 씻겨주는 이런 세족식도 하는 것도 옳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주님의 계명 아래서 우리가 서로 성도들에게, 내 지체들에게, 우리 몸된 교회의 우리의 같은 믿음의 형제들에게 저들의 발을 씻기는, 저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중보 기도해주고 저들의 죄를 씻어주고 하는 우리들의 이러한 영적인 액션 알았을 때, 하나님 주신 감동 주셨을 때 우리 또한 그렇게 순종하며 해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무엇을 하라고요? 행하게 하려, 이렇게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다. 주님께서 세족식을 통하여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시는 거예요. 무슨 본을요? 1절 말씀 기억나십니까? 끝까지 사랑하는, 끝까지 저들을 사랑하는. 여러분, 저들 중에는 예수님을 팔자도 있고요, 저들 중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부인하고 또 부인했던 자도 있고요, 저들 중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끌려갈 때
다 도망간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저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이렇게 저들도 행하도록, 저들이 예수님처럼 살도록, 저들도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도록,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본을 보이신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서로 섬기는 것이고, 낮은 자의 자리로 가서 주님처럼 옷을 벗고, 영적인 옷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벗어야 될 옷들을 벗고 주 앞에서 그들의 발을 씻기는, 서로를 발을 씻기는 그러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 회개되어지고 성화되어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16절 17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무엇이 있다고요? 복이 있으리라. 주님이 왜 세족식을 하셨다고요? 이것을 알고 이것을 행했을 때 누구에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자들에게 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얼마나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면, 정말 내일이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주님께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도 제자들을 사랑하시기에 제자들이 무엇을 받기를 원하세요? 복 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복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랬을 때 오늘 이 본을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어진 삶에서 정말 발을 씻기는, 서로 발을 씻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16절 말씀, 예수님은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내는 받은 자가 저보다 크지 못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18절에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군지 알미라. 알기 때문에, 택한 자들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서 19절에 지금부터 이 일이 전에 미리 너에게 이 이름은 일이 이룰 때 내가 그인 줄.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이 사실을 알면서, 이 사실을 얘기하면서 결국 이 사실을 왜 예정으로 말합니까? 이걸 통해서 정말 실제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에 그 사실을 통하여 저들이 믿도록, 주님이 예정한 것을, 주님이 선포하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믿도록, 19절에 믿도록 주님께서는 지금 이 세족식을 통한 이후에 이 가르침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간, 마지막 만찬에서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족식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십자가로 가는 그 여정 속에서도 주님은 이 일을 행하셨을 때 그 행하셨던 동기는 뭐였죠?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셨기 때문에 식사를 하던 중에 그는 일어나서 바로 순종하고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러면서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이 씻음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상속받는 자,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하셨다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도록 초청한다는 사실, 그러면서 14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고, 그리고 이렇게 알고 행했을 때 복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이를 통해 믿게 하려고 이 세족식을 제자들에게 발들을 씻기는 일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여러분 생각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액션을 취하고 우리가 정말 발을 씻기는, 정말 섬기며 희생하며 우리가 나눌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 소울스몰에서 우리 사역자들이, 또 우리 그룹 식구들이 매일 나가서 11시부터 6시까지 거기서 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룹에서도 나가서 서명운동을 할 때에
우리 여자 집사님이 시작할 때는 막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서 해봅시다 했는데 끝날 때쯤에는 완전히 피폐해졌습니다. 왜요? 저도 경험을 했거든요. 저도 나가서 막 했는데 이게 소울스몰은 이제 한인들만 있지 않잖아요. 외국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젊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반응이 있었냐면 와, 화를 내는 분도 있고요. 전 안 합니다 하고 거절하는 분도 있고요. 솔직히 걷는 숫자보다 거절당한 숫자가 더 많습니다. 근데 집사님이 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무 눈물이 난다고,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그래서 좀 자초지종을 듣고 싶었는데 이렇게 디테일하게 얘기하지는 않았고 어느 분이 서명하는 것에 굉장히 불만을 표하고 거절을 하고 또 이렇게 화를 낸 거죠. 그때 우리 여자 집사님이 좀 마음이 어려워진 거죠. 그랬을 때 저는 무엇을 보았냐면 말씀을 보게 되었고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선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나갈 때도 있지만 세상은 우리를 반기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가 기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때 누가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아쉬웠던 거는 그래서 같이 끝나고 나서 맛있는 거 이렇게 먹으면서 좀 풀어두려고 했는데 먼저 가셨어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꼭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누며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우리 은혜 건속들도 여러분 이 운동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즉 55만 표가 이렇게 어려운 건지 몰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나가셔서 한 분이 나가셔서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에게 지인들에게 5표씩만 받아오면 우리 은혜교에서 10,000표 받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현재 은혜교에서 받은 표는 약 3,000표 받았습니다. 아직 7,000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더 동참해 주시고 정말 가면서 서명 운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만나서 대화하면서 이게 현실이구나. 교회 안에서 했더니 이건 당연한 일이고 이건 진짜 머스트, 우린 해야 돼 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세상에서는 어둠 속에서는 아니요, 이걸 왜 해야 돼? 당신들이 잘못하는 거야. 크리스천 당신들이 잘못하고 있다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단체에서는 우리가 이런 기도 모임을 가지고 있으니까 반대하고자 다른 데서 거기서 모여서 또 이렇게 대항하는 그러한 해프닝이 일어나고 있다고 이렇게 지금 기도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액션.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행할 때에 그 행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것이 발을 씻기는 장면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삶을 살 것이고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본을 보이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어진 말씀 통해서 오늘 하루가 넉넉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 마귀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어진 하루 일터에서 모든 주어진 스케줄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마음에 순종하여서 주님을 쫓아 주님을 따라서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오늘 귀한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비준비하시니.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계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들 앞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인들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그 많은 본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심령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힘과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능치 못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늘 하나님의 기적이 상식화될 수 있는 귀한 우리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는 자들이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그 소원이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막힌 것들이 다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묶인 것들이 다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해결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아픈 자들이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여호와라파 주의 하나님, 손을 얹은 곳곳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만져 주시옵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신의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냄새가 나서 썩어지는 자도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나게 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셔서 모든 아버지의 육신의 고질병까지도 다 깨끗함을 받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병상에서 아버지가 힘들고 또 고생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 친히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그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깨끗하게 낫는 역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또 부흥성회 가운데도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오늘 하도 귀한 사역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오늘부터 시작되는 그레이스 프리덤 남자의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또 이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와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본을 보이신 우리 주님 바라보며 세상에서 또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기도할 자리 잡으시고 또 우리 강단 위에 올라오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되고 있는 우리 왕의 재정 부흥성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또 말씀하시는 또 물질의 청지기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우리 모든 사역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복음으로 뿌려진 심어진 모든 또 씨앗이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시작되는 우리 그레이스 프리덤 사역 가운데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또 교회의 여러 지체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목회 연구팀, 우리 이창기 목사님, 우리 김재원 목사님, 우리 현민정 목사님, 최일한 전사님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김경순 선교사님이십니다. 러시아의 노보시빌리스크 귀한 사역 감당하고 계신데 하나님 귀한 여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응답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평강으로 채우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